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뭘 잘 알아야 되냐면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원리. 모든 세상도 살아가는데 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법칙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적 법칙. 영적 원리와 영적 법칙을 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처럼 환난이 왔을 때, 환난, 또 우리에게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왔을 때, 또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이제 오늘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영적 법칙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그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그건 성령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서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조원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내 속사람 영혼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것이 왔을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이런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 진짜 그때 소망이 있었는가? 내가 신앙생활 지금 10년 했다. 그런데 나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한 번도 이런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 진짜 감사가 왔었는가? 우리가 원망 불평 안 하면 다행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막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육신의 소욕은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오면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사람들 언어라든가 이런 거 보세요. 참 뭐냐 욕잔치고 그냥 부정적이고 못해 먹겠다, 못 살겠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이제 처남이 이제 뭐 환갑이라고 그래서 자꾸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전철 타갖고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한번 내가 봤거든.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했어. 뭐 내가 그랬다고 그래. 영적으로 보는데 정상적인 얼굴이 없어요. 다 그냥 살기 힘들고 그냥 어렵고 그냥 불평이고 그러니까 얼굴들이 다 이그러졌어. 세상은 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소망.
그리고 이런 것이 왔을 때 과연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었던가? 오늘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움이 없으면 환난 중에도 백발백중 즐거움이 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것이 맞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셔서 깨닫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그 수없는 고난을 겪고도 나갈 수가 있지 육신적으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풀어나갈 힘이 있느냐 이 말이죠. 힘이 있느냐. 이것을 풀어나갈 힘이 있느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힘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세 가지로 풀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그렇죠? 지식으로는 믿음 절대 안 생긴다니까요. 좋은데 지식으로 믿음이 생길 것 같으면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들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성경 공부한 사람이 믿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건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양식.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그럼 능력이 뭐예요? 능력은 내가 그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인격을 말하고 그다음에 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통해서 속사람인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다음에 내가 인격적으로 우리 영혼도 인격이 있잖아요. 이런 환난도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갖는 그런 인격적. 그리고 힘이 뭐예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런데 문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자, 문제가 지금 100짜리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0짜리 문제가 왔으면 좋아하는데 이 문제를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 믿음이 내 능력이 내게 주어진 힘이 101이 돼야 돼요. 101이 되어져야 이 문제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믿음이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99만 있어도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인가 육신적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이제 조금더 믿음의 기준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의 기준이 이제 영적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이라면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여기 서서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는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오면 내가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만큼 왔는데 안심합니다. 그러니까 내 식대로 가면 안 돼요. 이게 나름대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식 자기 깐에는 했는데 아직도 여기나 아직도 육적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를 치고 올라와야 돼. 여기. 우리 믿음은 그래서 언제나 이 영적인 것 여기에서 힘을 발휘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를 어떤 문제를 바라봐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내가 여기서 이만큼 얻다 그래도 문제가 100인데 99까지 올라와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올 때 좋아하는데 자꾸 평상시에도 속사람 영혼을 키워서 어차든가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저분들이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런 문제, 환란이 왔을 때 그나마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 앞에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어요. 단어가 떨어집니다. 저도 죄송한 게 뭐냐면 설교는 하지만 가끔 제가 그래서 그러는 너는 내 안에서 이런 반문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는 너는 그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저도 장담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와지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감들이는 영적 원리 법칙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할 힘이 없게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환란을, 고난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이 문제를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환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없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힘이 없게 하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아름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혈을 자꾸 적용을 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뭔가를 성령께서는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것 처리하고 쓴뿌리 같으면 처리하고 빼내야 되고 토설하고 고백해서 회개할 거 회개해서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가지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나누면 영, 혼,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영이 영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과 내 마음을 합쳐서 영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우리 영혼은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영혼이 마음껏 성장하려면 자라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제가 없어야 돼.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영혼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가람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된 마음, 상처, 쓴뿌리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두려움을 어려서부터 두려움을 이렇게 갖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게 하고 두려움을 갖다 보니까 또 어떤 편에서는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면 그걸 해결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풀어서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 혼, 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내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검을 통해서 자꾸 회개하고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영과 혼이 이렇게 많이 합쳐지면 그만큼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할 때 깨달아짐이 많아요. 근데 우리 혼 마음이 영혼과 전혀 붙어본 이렇게 합쳐진 게 없어. 그리고 오히려 혼과 육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쪽으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성화시켜서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해서 내 영혼과 마음이 하나가 자꾸 되어지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뭔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상대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저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나도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꾸 나를 뒤집어 보며 자꾸 나를 이렇게 바꿔나가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다 네 탓이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장 죽는 것, 부부간에도 죽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약함을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왜 안 죽어지냐? 네가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싸우거든요. 근데 왜 싸워요? 그 사람의 약함과 내 약함이 있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약함도, 그 상처도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상처받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상처받으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 약함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언들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원리들을 알고 자꾸 우리가 치유를 받고 나가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말씀을 읽더라도 그렇구나 하면서 기본적인 걸 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봅니다. 우리 마음밭에 4종류가 나오잖아요. 네 밭의 종류인데, 이제 첫 번째는 그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 그러니까 길가밭과 같은 마음은 뭐냐? 말씀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우리가 구원의 그 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해서, 하나는 뭘 깨달아야 된다? 죄를 깨달아야 된다. 듣고 잊어먹지 말고 핵심적인 것은 좀 잘 해.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도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죄구나. 그러니까 조원들이 자꾸 보혈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내 마음, 모태로부터 형성된 그 마음을 막 자꾸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와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내가 4살, 5살, 제가 기도해 주다 보면 4살에서 7살 때 형성된 마음, 이런 것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거든요. 성령은 너무 정확하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살 때 내가 충격을 받았다든지 그때 형성된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라든가 상처 쓴뿌리가 있거든요. 이게 수십 년을 자라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말씀에 길가밭은 뭐냐? 길가밭. 말씀을 설교를 듣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는 죄를 깨닫고 하나는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대요. 아마 교회 개 3년이면 설교도 할 거예요. 응? 성경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3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가 안 맺혀지니까 찍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을 치는 청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야 되는. 근데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들은 3년이 몇 번 지났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3년이 몇 번 지났어요? 10년 신앙생활 했다면 3번 지났어요. 우리는 5번도 더 찍힘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이 뭐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내 마음이 아직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가라지일 수 있어요. 가라지. 교회 내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 많아요. 지금 집사님, 권사님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천국 가겠어요? 다그치면 글쎄요 해버려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가라지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구원 못 받으니까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짐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처음부터 이것이 잘 되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자꾸 그런 것이 소위 말해서 아하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못 깨달아요? 말씀을 듣고도 마귀가 와서 싹 걷어가 버리니까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왜 마귀가 역사해 버려요? 내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죠? 육과 마음이 우리가 본질상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믿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렇게 가니까 마귀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꾸 말씀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지고 그래서 깊이 넓이 높이가 자꾸 이렇게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해서 돌짝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돌짝밭은 뭐냐면 20절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러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원에 남경산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김대성 목사님 우리가 설교도 들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에서도 들으면 아마 그분이 특히 성물에 관한 이런 것인데 그 목사님 이렇게 설교 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 구역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사님 하느니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신방을 가면 자기는 그 목사님 표현은 지금까지 그런 집사님을 못 봤대요. 탁 신방도 가면 아들은 어디 앉고 뭐 어디 앉고 어디 앉아야 될 것이 탁 자리까지 해주고 완벽하게 그리고 또 목사님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그렇게 탁 정확하게 해서 완벽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느 날 귀신 들어버렸대. 여러분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믿음 까먹기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지면 환난이나 문제가 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자칫 잘못하면 나가 떨어지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도 어떤 환난이 오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안 맺어 있으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죠. 믿음 좋다고 하는데도 어느 날 보면 영 딴 사람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21절 보세요. 이 돌짝밭의 문제는 뭔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요. 자,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이제 핍박, 더 나가서 어려움. 잘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5장 아까 말씀드렸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환난은 결국 소망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소망,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보세요. 돌짝밭과 같은 믿음 생활은 환난이 오면 소망이 안 생긴다니까. 인내도 안 와. 이게 전진이 안 된다니까. 육신적으로 가버리면 이렇게 돼. 근데 그것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랬어. 말씀으로 환난이.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시험이나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장 이렇게 말씀이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해보려고 해보세요. 마귀가 가만히 있는가? 근데 말씀대로 하면 잘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대로 가려고 하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왜? 마귀가 그 말씀대로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자, 이 돌짝밭이라고 하는 거 지금 돌이 있다는 거예요. 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이제 저도 기도를 이렇게 해주다 보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주겠는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마음도 이제 마음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가 있게 이제 찾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태로부터 여기 이제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성된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시골서 보면 옛날에 시골서 이제 그 동네 샘물을 이렇게 퍼서 이렇게 먹다가 다 펌프를 놨어요. 펌프. 그 펌프를 놓으려면 이렇게 샘을 팝니다. 이렇게 땅을. 물이 없는 데는 막 한 15m까지 이렇게 해서 그 펌프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놓거든요. 가지고 이제 여기서 작두로 해서 품으면 올라오는데 그 이제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흙을 파내요. 이렇게 흙을 1m, 2m.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돌들은 파내기가 쉽습니다. 얇고 이게 그 위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계속 파다가 한 여기쯤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런 바위가 있으면요 못 파요. 근데 우리 마음에도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형성된 그런 돌 같은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 이제 돌 같은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잘 보세요 이게냐. 조함들 마음이 이렇게 돼 있다면 금식을 해도 감각이 없고 이쪽으로 와서 기도를 해봐도 뭐 안 되고 뭘 해봐도 안 됩니다. 이때 지치기 쉽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데 칫솔질을 하잖아요. 칫솔질을 하더라도 안 닦아진 부분이 오래되면 치석이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 치석 떼내가지고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단단한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이렇게 형성된 것들이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짝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돌이 여기 있다는 건 말씀이 딱 깨달아졌으면 기쁨으로 갔으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와버리면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말씀에 믿음에 소위 말해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흔들려 버린다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려 버리면 안 돼. 뿌리가 약하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아이고 뭐 네가 믿음이 있어? 한 번 와서 흔들고 가고 또 다음에 와서 또 흔들고 가고 하고 뭐 우리가 뭐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나무도 흔들하면 넘어가 버려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시험이나 핍박을 당하면 내가 오히려 단련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그렇게 못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왔을 때 오히려 내 믿음이 단련이 되어지고 더 힘이 있게 나가야 되는데 뿌리가 약하니까 축복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어렵다, 환난이다 해서 오히려 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시편 119편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이 전부 말씀에 관한 것이었는데 저번에 4가지 찾아보라고 그랬죠. 근데 2사람만 찾았어요. 10,000원씩 안 줬어요. 근데 뭐 2사람 다 정확하게 맞힌 건 아니에요. 그 4구절인데 한번 그거 한번 보고 가실래요? 84절에 보세요. 84절. 176절 가운데 4구절만 말씀이 빠졌다고 그래서 84절이에요. 84절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니. 그다음에 2번째는 90절이에요. 90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다음에 3번째는 120절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맞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를 하는데 122절이에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 122절이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20절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좀 헷갈리죠. 그다음에 이제 정의와 공의도 그 말씀에 관한 것이거든요. 121절. 그다음에 이제 132절이에요. 130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고 119편 71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혼을 통해서 아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 연다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고난에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면 고난, 저도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를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 올해 들어와서 이제 작년부터 좀 이제 기도했지만 올해부터 더 넘으면
이제 제가 늘 기도냐, 성령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설교할 때 성령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어떤 때 그런 지혜가 딱 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 이제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제 능력을 달라고, 그 말씀에 따른 능력을 달라고. 그 기도를 했더니 막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교회가 막 여러모로 막 공격을 하는데 마귀가 막 능력,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지가 쫓겨나가야 되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자꾸 고난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잘 해석을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소위 말해서 신앙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막 그래 버려. 고난을 잘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105절도 보세요. 119편 105절. 주의 율례를 배울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면 말씀을 받으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보세요. 우리가 목적지를 몰라도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시골에 오일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그 읍내를 다녀오시는데 밤 늦게 오실 때가 있어요. 밤 늦게. 그러면 소위 말해서 횃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나무로 시골서는 이제 대나무로 이렇게 빗자루를 만들어요. 그 빗자루를 쓰고 이제 다르면 몽당 빗자루가 되거든요. 마당. 그러면 이제 고개 뒀다가 거기다 불을 붙여갖고 이렇게 이제 마중을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그 빗자루 몽댕이를 불을 꺼가지고 아무데나 두면 그게 도깨비가 된다 막 그런 설이 있어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도깨비가 돼가지고 밤길을 가다 보면 꼿꼿이 서갖고 씨름해갖고 넘어지면 지고 그래서 오른발로 형제를 왼발로 탁 넘어뜨려야 다시 못 달라든다. 막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 빗자루에 이제 불을 딱 붙이면 때로는 이제 기름 이렇게 헝겊에다가 뭉떨어가지고 철사로 감아가지고 기름에 넣었다가 거기 불을 붙여갖고 이렇게 마중 나가서 오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목적지는 몰라도 그 불이 있으면 길만 따라가면 목적지 도달하거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반들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이기고 갈 수 있고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말씀 받는 거 이런 것을 훈련을 안 시키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듣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조함들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받을 때 환난 가운데도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길에 소망이 되고 내 길에 그 환난 가운데서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 돈 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좀 말씀 달라고 하면 하나님 벌써 말씀도 주시고 복도 주셔서. 그 다음에 143절 한번 보세요.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143, 119편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 주님의 계명 말씀은 즐거움이다. 좀 이런 맛을 한 번이라도 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힘있지. 그 전에 내가 환난이 왔을 때 말씀을 체험해 보니까
즐거움이더라. 그 고난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그래야 어떤 또 환난이 올 때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환난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그걸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장난으로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돌짝밭이 문제예요. 돌짝. 그러면 돌이 뭐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이 영혼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성화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마음의 결석이 많으면 신장 결석이면 깨야 되듯이 와 아주 소리가 큽디다. 한 번도 안 해봤어? 좀 봤는데 막 쾅 그러더라고 기계로. 그러니까 조화님들 마음 안에 이런 돌과 같은 것이 굳어져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처가 돌처럼 돼서 이런 것들이 말씀을 받고도 힘을 못 발휘하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공격한다. 내 마음에 이 돌을 꺼내야 된다 말이죠. 치유시켜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한이 많은 사람들이라 특히 상처가 많은 사람 치유받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갈 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자 부부도 때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보면서 이야기 권면을 해줘도요 절대 안 고치더라. 본인이 분명히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가 볼 때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뭐 사모님 좀 이런 거 이렇게 해도요 자기는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안타깝냐.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는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다시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봅니다. 이제 이 돌짝밭도 문제인데 이 돌짝밭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로 이제 가시밭이요. 가시밭.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은 가시밭으로 해놨을까? 가시는 뭐요? 특징이 뭐예요? 가시는? 가만히 있는데 아파? 찔른다니까. 가시는 찔르면 아픔을 당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조화님들 마음을 자꾸 찌르거든요. 찌르면 아프니까 반응을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 쪽으로. 그래서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걸 빼내야 돼요. 근데 그 가시밭의 문제는 뭐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참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것이 참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성령께서 비유 좋은데 시골에서 지금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시골서 옛날에 사방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방공사를 할 때 뭔 나무를 주로 심느냐면 가시나무, 가시 그 씨를 뿌려요. 그러면 이 가시 뿌리는 얼마나 그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골서 가시나무 옆에다 묘자리를 안 쓰려고 그래. 이 가시나무가 옛날에 우리 큰아버지 막 우리 어머니가 아팠을 때 막 장사해달라고 막 마귀가 막 부당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시 뿌리가 뼛속을 꽉 다 막 엉켰대. 그래서 가시나무를 죽이려면은 이렇게 베내면 안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기름, 그 아스팔트 그거 있죠. 그것을 그 위에다 이렇게 덮어놔야 죽어요. 이 가시나무는 뿌리만 놔둬도 얼마나 더 잘 자라는지 뭐. 그래서 신기한 건 가시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죠. 그러면 소나무, 밤나무 이런 건 신기하게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못 봤죠? 응? 봐야 말씀이 이런 말씀이 실감이 나는데 신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산에 가면 엉뚱한 건 뭐 밤없나 그런 거지 말고 좀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가시나무 많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밤나무 이런 것이 살아나지를 못한다니까요. 소나무도 다 죽어버리고
과실나무도 다 죽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에도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죽어버린다면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못 간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시밭의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세상 염려. 그래서 세상 염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마귀가 아주 주는 게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 이게 가시, 우리 마음의 가시와 같아.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생각하지. 여기 가시 하나 찔러봐. 여기만 보고 막 아프다. 그러니까 염려가 오면 말씀이고 뭐고 없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심지어 기도 받는데도 돈 문제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염려에 묻혀져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 문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자. 꼭 비유적으로요. 기도 이렇게 안 받고요. 엿듣는 것처럼 뭐라고 한가 보자. 이런 식으로. 이게 세상 염려가 와버리면 이 염려가 가시와 같은 마음으로 자꾸 찌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못한다. 염려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 성격을 닮아가지고 저도 스타일이 걱정을 끌어들이는 성격이었어요. 옛날에. 저 옛날에는 예민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중학교 다닐 때도 우리 옆집에서 초상이 났는데 4일 초상하는데 내가 4일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니오. 그 정도로 예민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예민해. 많이 무뎌져 버렸어.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내가 옛날에 우리 큰형님 잠자는 걸 물어봤고 우리 큰형님 머리만 닿다면 자버려. 집사람이 나보래. 당신은 머리만 대면 잔대야. 그럼 잠 안 자는 것이 좋은가요? 잘 때 딱 잡으려야지. 그 잠 안 잡아. 우리도 이제 12시, 1시 넘어가 버리면 잠이 안 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하세요. 저도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80 먹어도 머리만 대면 자고 막 7시간 딱 자고 5시간 자고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을 정도. 아멘들 안 해.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신다. 세상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놈의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혹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그런 거 절대 그런 데 하면 안 돼요. 그 거짓말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KBS에서도 그 추정 60분에서도 그 나와갖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목회도 안 해요. 근데 자기가 비트코인을 사놨는데 9억 원어치대야. 9억 원어치라고 그러면서 옆에 사람도 또 100억. 자기들이 국민일보 2월 1일자에도 나왔더라고. 거기. 우리나라에 22개인가 되는데 한 5,600억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르고 투자했대요. 그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안 된 게 중국에다 해서 이렇게 해본데 그거 자기들끼리 좀 붕 떠갖고 하거든요. 우리 지방에서도 그 목사님이 20%를 비트코인을 어쩌고 여행 간다더니 팍 깨져버렸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탈퇴한대요. 자기 계산을 갖고 현금해서 항공권 되는 좀 뭐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왜 그런데 기준이 뭐냐 이 말이요. 우리 목회자라도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가야 되는데 공짜라고 막 그냥 무조건 막 그렇게 하고 그러냐 이 말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르면 안 되잖아. 탈퇴한다고 잘 됐다. 일부러 나가라고 하면 시험 들 텐데 왜 그렇게 흐려놓냐 이 말이야. 이게 재물의 유혹.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마귀가 역사합니까? 재물의 유혹, 물질의 유혹.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도둑질을 해갖고도 뭐든지 하나님 뜻일 거야 아마 돈 앞에서는. 좀 더 그 구분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구분을.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내 종아 너희 성도들 한번 이런 시험 해보면 이길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도 자신이 없겠더라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가서 내가 사인 하나 딱 하면 3천만 원 들어온다고 하면 아 나는 오늘 주일 지켜야 됩니다. 그럴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이 말. 10번 그러면 10번 다 빠질 거야 아마. 이 재물의 유혹 이거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될 것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더 어려운가? 이 유혹받아서 그래요. 이게 이런 거. 우리 이걸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원리에서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것 따라가면 안 돼. 이것 따라가면 100% 망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일만 악의 뿌리. 결국 돈도 못 벌고 결국 그 인생도 지옥 갈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물질. 그래서 마귀가 이 물질. 그래서 제가 기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함들 마음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막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막 나타나지만 자 밑에 들어가서 보면 마귀가 제일 주장하는 욕심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욕심.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올라. 어떤 혈기, 분노, 막 시기, 질투. 그러니까 저 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현상적인 거요. 근데 들어가 보면 이거 여기 안에 있다 이 말. 요 본질적인 거, 요것을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 뽑. 아 오늘 진짜를 좀 중요한 걸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그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9절) 보세요. 여기서 하나 또 더 추가된 거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다음에 뭐요? 예? 보고도 몰라. 기타 욕심. 기타 욕심이 뭐요? 뭐든지 그냥 욕심. 이것 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기타 욕심. 어렸을 때 내가 장난감을 못 가져봤다면 커서도 막 보면 사고 싶고 요즘 시대가 딱 맞아. 여러분 쇼핑 중독 여러분들 안 걸려? 집에다 안 쓰고 쟁여놔면서도 또 사.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이런 거 고쳐야 돼요. 마귀 역사라니까요. 아주 그 선전하는 사람들 보면 안 사고는 또 못 베개가 그렇게 선전도 잘하더만. 그러니까 뿅뿅 다 가는 거예요. 4가지나 돼요. 그 가시밭의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8장 14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4절이 아닌데? 네, 누가복음. 아까 마가복음 맞죠?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하나 더 뭐요? 향락. 향락.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이 남자들은 모르겠어요. 요즘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있으면요. 이쪽으로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돈이 있으면 이쪽으로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100% 갑니다.
돈 좀 많이 줘 보세요. 막 예수 믿고 갖고 축복 받아 보세요. 이런 쪽으로 다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런 것을 돌짝밭이라고 안 해놓고 왜 가시밭이라고 했는가? 가시는 찔어요. 찔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런 것이 찔림을 딱 당하면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가. 마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셔. 이게 가시야 가시. 내 마음이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해서 결국 아무 열매도 못 맺게 한다 이 말이야. 우리 친구들도 그래. 야 홍규야 너는 뭔 재미로 사냐 그러더라고. 근데 반문에 너는 뭔 재미로 사냐 내가. 술 먹고 술 안 먹고 그런 거 안 해도 예수 안에 그 재미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아님들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관광 안 가도 창세기 1장 들어가면 기가 막혀.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 쫓아가지고 그럼 확 나. 이게 보통 우리나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군의회 의원들이 그 미국 가서 그 추태 부리고 온 거를 얼굴 보니까 꼭 그렇게 생겼더만. 응? 얼굴 보니까 그 나타나. 어떤 저런 사람이 그 군의회 그 의원이 되는가 싶더라고. 징벌죄 뭐 무섭더만 그 재산 다 망하게 생겼더라고. 50매덕을 물려줘야 되고 다음은 100억을 물려줘야 된대. 그 못 물려주면 군의회에서 또 헤어져야 된다. 국회의원들 보세요. 나가가지고 미국에 가면 그런 데도 있다며. 쇼 오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말세지 말이에. 그러니까 이런 데 한번 딱 빠지면 빼나오지도 못하게 마귀가 만들어요. 조원들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귀도 보면 처음부터 센 마귀가 안 오더만 이렇게 보면 조원들이 한 칸짜리 왔는데 막 10칸짜리가 와서 공격 안 해요. 기도할수록 믿음일수록 더 강하게 역사. 그래서 온전한 밭은 옥토밭밖에 없어요. 옥토밭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 깨달으면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밭은 아무 열매를 못 맺혀요. 조음디 주님 마음만이 옥토밭이고 그 옥토밭의 특징이 뭐예요? 그건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 자꾸 말씀이 깨달아져서 조함들이 열매 맺혀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광 돌리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기도.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확한 말씀이요, 온전한 말씀이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 이루어지고 보여지는 말씀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늘 말씀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